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장 찬양하신 후에 윤순 집사님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인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2023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저희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부서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한 마음과 한 뜻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매 순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들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육신의 고통, 삶의 고통에 있으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한 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간단하죠? 오늘 말씀 참 간단합니다. 오늘 조금 제가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연초고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연초에 나누고 싶다 해서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자, 이 천지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인간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그냥 하시지 아니하시고 뭘 가지셨습니까? 분명한 창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지만 이 인간만이 유일한 피조물이 되는데 어떤 면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나서 어디에 살았나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거닐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과 가까이 지내셨는지 하나님이 대화도 하셨죠, 그죠? 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직접 던질 정도로 그런 삶을 그곳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삶이 깨어지는 일이 있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가 등장하면서 그것이 깨어졌나요? 바로 옛뱀, 사탄, 마귀. 이 뱀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그 행복함이 깨지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선악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이었는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아담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노동하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하는, 그리고 이 아내 되는 하와에게는 이 아이를 잉태하고 또 산구의 고통을 겪게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게 그렇게 살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형벌은 뭐였습니까? 인간이 영원을 상실하고 이제 죽음을 이 형벌로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한번 아담과 하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왔을 때 가장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다시금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금 에덴 동산의 삶으로 우리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인간들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들은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정말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공존했던 기억을 가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산 기억을 가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임시적으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뭐냐? 그것이 성경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함이 아니라 일시적인 만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죄가 씻김을 당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제사의 순간에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오히려 죄악의 정말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죄를 이 땅 가운데 쌓아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심판하신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땅에서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로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과 식물들, 이런 것들만 살게 된 것이죠. 노아와 가족들이 그래서 배에서 내렸을 때 한 첫 행위가 뭡니까? 그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배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노아가 배에서 나와 드린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죠. 이 노아와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이후에 인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는 일을 또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때처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우리 12장 1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 민족을 만들겠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셔서 새 민족을 만들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새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야곱의 12아들 때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애굽 땅에서 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애굽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200만이라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제 60만이지만 여자와 아이를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건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꺼내신 이유가 뭐냐? 이들이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또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를 만드셨을 때나 출애굽의 애굽 땅에 있었던 백성들을 꺼내는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뭐였어요?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 광야를 꺼내셔서 하신 훈련이 뭡니까? 우리가 순종훈련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예배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법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거기서 준비하셨어요. 성막도 그렇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모든 법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 임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뭐였습니까?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다는 거죠. 다른 민족들은 이 제사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40장 16절을 읽으면서 정말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전 이 말씀이 그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이 제사를 제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아멘. 이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제사법을 가지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사람들의 죄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내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동물 잡아드리고 땔감을 준비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남아돌을 제물이나 번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고기 이제 드시는 거 끝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도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물로 주신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위대한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사진을 하나 잠깐 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이 동물들이 죽어나가서 희생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동물들이 죽어야 했던 것을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다.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모든 이방 민족들도 이 주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한 번이지만 반복적으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예수님이 한 번의 죽으심과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했다 아니죠. 어디를 사랑하셨습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거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된 우리들은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약속에서 멀리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게 기회가 열린 겁니다. 오늘날 이 동물 제사가 이어져 왔다라면 일시적으로 우리는 그 만남을 하나님과 잠깐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밖에 살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제물 내주신 그분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방인들까지도 구원 얻고 그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 또 용서하심, 구원하심에 대한 이런 감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이 한 해 동안 계속 드릴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평생 그것을 드릴 거고 주님 앞에 가서 할 일도 사실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구약의 그 제사의 원리와 그 모든 것들은 이 예배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약의 제사를 또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자, 구약 제사에서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진을 보시면 죄는 누가 졌습니까? 죄는 인간이 졌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뭐가 대신 죽습니까? 양이나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제물을 가져온 자가 내 죄를 동물에게 옮기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좀 한자로 하면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이걸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 없는 동물에게 이 죄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진심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형식으로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진심으로 전가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것이 구약의 제사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면 여기에도 전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흠없는 죄물 되신 그 예수님, 흠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건너간 것입니다. 대신에 흘러온 것이 뭐예요? 나에게 흘러온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내 죄는 그분에게 갔지만 그분의 의가 나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가지고 이 예배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제사에서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제사에서는 이런 것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들고 이 시간 나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절차가 개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리에 나오셔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시작부터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만드실 때나 구원하실 때나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이 이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죠. 이 예배에서 어긋나 있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 보면 1장부터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바로 돌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재물은 많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많이 잡아다가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피를 좋아하는 것처럼.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라는 거죠. 중심은 사라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자각을 했으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그것으로 재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이고자 하는 중심은 사라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이 헛된 예배를 니들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너희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괜히 동물들만 죽이는 거예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분향도 드리지 말라. 가증스럽다라는 겁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자주는 모여요. 월삭도 모이고 안식일도 모이고 대회로 모이는데 모든 예배 가운데 거짓됨만 있다라는 겁니다. 중심은 없고 진심도 없고 그 성회가 오히려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회가 니들이 악을 행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그 죄를 쌓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을 말씀드릴 때도 항상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성찬을 계속 행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더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폐역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제사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자리가 있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피가 뭡니까? 죄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손에는 죄를 가득 들고 와가지고 그 죄들을 해결하지 아니하면서 나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괜히 죄 없는 그냥 동물들만 계속해서 죽이고 피와 기름을 갖다 바치고 형식만 남아있는 이 제사 내가 받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제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어서 주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씻어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여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라는 겁니다. 내 목전에서 니들이 이걸 행하는데 겁도 없냐라는 거죠. 내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내 목전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 악한 행실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시작이에요. 우리들이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또 뭡니까? 이를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해서 심어내라.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우리 삶에서 적극적인 이러한 삶들을 너희들 살라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 연장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의 제단을 섬길 때만 제사를 드렸나요? 자기 집에서 나그네를 잘 접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을 섬기고 그 연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우리들이 거룩하고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착하고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우리들이 말을 선하게 쓰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이 한 해 이 예배의 승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목숨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껏 나와서 우리들이 고생하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우리 정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아까처럼 내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1년 동안 드려봤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했습니다.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니시고 교제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게 될 때 각종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리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이것들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빗나간 상태가 됐다. 내 삶의 어떤 규모가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이 하나님과 예배가 무너진 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기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아요. 우리의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자 이 말씀을 통해 이 백성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곳으로 돌아가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다른 데 있잖아요.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머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며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나 헛된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을 참다운 예배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베네스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의 회복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줄 알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올려드리며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